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얼마나 가엾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박하던 분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도박을 하다가 정말 패가망신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손가락 자르고 도박 그만두겠다고 결심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른 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발가락으로 도박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가. 그렇게 하는 본인의 심정은 좋겠는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도박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중독 있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마귀가 단순하지가 않다. 처음에 발을 들일 때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고 돈을 잃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거기에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고스톱을 하더라도 처음에 잘 못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쭉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냥 열풍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이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처음에 이게 재미를 보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거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안 가야 되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는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뒷전으로 밀리고 그냥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중독, 이 근처는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러한 중독이라든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방을 주셨고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광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나오는 길이 우리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믿고 다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히타를 켰으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을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는 겁니까?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럴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내 속에 무엇인가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만 살짝 주어지면 금세 염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늘 다짐하는데 막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염려와 미움과 원망 가운데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내 속에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원하지만 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신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또 미워할까? 내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또 원망한가? 그러고 나면 자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돈입니까? 정말 내가 내 양심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라면 여러분 넘어져도요 일어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리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 지향점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게 목적인 분은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유혹을 받아. 그래서 때로 넘어져. 그거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러한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은 내가 열에 5번, 6번 넘어지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 가기 직전까지는 열에 한두 번 넘어질 것이다. 그거 아는 겁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거야. 나는 이것이 내 소원이야. 이러신 분은 아멘. 여러분, 이거 정리되어 있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인생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나침반에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 헤매도 거리를 향해 가기 있거든요. 근데 요게 안 정해져 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보면 나도 좀 돈 벌어야 되지 않나? 저 사람 만나보면 나도 좀 주식 투자해야 되지 않나?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초조하고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삶의 지향점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없기는 하겠지만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진짜 죄악 사랑하는데요. 나는 그거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네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자신에게 애통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녀. 근데 진짜 원하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죄의 쾌락이 너무 좋아. 그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악의 기쁨을 잠시 유혹을 받는 적은 있지만 진짜 원하는 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정말 예수님을 잘 먹고 싶은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니까 몇 번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또 죄를 지었어. 또 어떤 습관적인 죄에 넘어졌어요. 그럴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왜 행하냐,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실망이 듭니다. 낙심이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끝났는가 보다, 나는 나 스스로 소망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사망의 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인 거예요. 원하지 않는 죄를 끌고 가는 그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려고 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아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 도움이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답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독한 중독의 늪과 이 지독한 죄악의 늪과 이 지독한 지긋지긋한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잖아요. 해방자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의 굴레와 늪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해방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이 오게 되어집니다. 죄책감이 오게 되어져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죠. 먼저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죄는 그래도 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죄는 제가요 어제 집에서 이 아이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등짝을 한번 세게 쳤습니다. 이런 거는요, 고백할 수 있는 죄는 그래도 쉬운 거예요. 고백도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죄책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근심이 가득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누가 이 죄를 알면 참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랴.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런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아내에게도 사랑을 받고 성도들은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사회에 가도 알아주는 목사님인데 정말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 존경과 사랑, 이거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내 실체가 드러나면 누구나 나에게서 고개를 돌릴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고개를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 많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홍보다 더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 죄가 내가 일일이 다 기억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다 용서를 받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죄를 짓고 하나님, 이 제가 참 죄를 지었는데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죄 회개가 안 됐으니까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어떤 죄는 정말 죄를 지었는데 기억도 안 나는 죄가 있어. 예?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천국에서 거절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되어지고 대속이 되어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실제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팀 목회할 때 우리 형님 목사님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들어가지고 인상적이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이제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알래스카에 있는 한인 교회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가 하는데 거기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대요. 한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늘 기도 제목이 자기 아버지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을 보고 싶어서 대전에서 알래스카에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보고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철벽을 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나 교회 나가면 그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 있어갖고 안 나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좋아하니까 밤마다 혼자 술 먹고. 그러니까 막 이 따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과 청년들에게 간절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왔대요. 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의 표정 있잖아요. 팔짱 끼고 치료회 시간 보고 언제 끝나냐 시계 보고 그냥 이렇게 몸살 앓는 그런 표정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더래요. 부흥의 마지막 날. 갖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말미쯤 됐을 때 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막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뒤에서 뻥 터지면서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같이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송하고 울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혹시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왜 그렇게 오시는지 나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늘 밤마다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대. 무슨 죄냐? 이분이 베트남 참전 용사예요.
베트남 참전용사인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양민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녁에 누울 때마다 그때 자기가 이 잘못했던 이 죄악이 떠올라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에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고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온갖 이 트집을 잡으면서 안 나가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예수님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서 이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니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살짝 웃는데, 그 시커멓고 온 만상을 찌푸리면서 왔던 그 모습과 웃는 모습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흰돈보다도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정죄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문제.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넘어지면 자존감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도 흔들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둠에서 헤매이지 않고 빛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원리 같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법 혹은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 죄가 커져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이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요거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중으로 점프해도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게 모든 인생이에요. 근데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이거를 초월해가지고 중력의 법칙 위에서 나는 법이 있잖아요. 양력의 법칙. 이 산 위에서 팔짝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뛰면은 큰일 납니다. 죽죠. 근데 글라이더를 타고 뛰어내리면요, 멋지게 이 비행을 하면서 밑에 있는 거를 쭉 보지 않겠습니까? 법이 다른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법이다. 그 성령의 법을 따르면 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겨낸다니까요.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 않으려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시는데요. 교회에서요. 뭔가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랬을 때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변명거리를 찾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을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다. 성경 읽읍시다 하면 저 너무 바빠서 못 읽어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냥 성경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낮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가 그래요. 교회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변명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님, 저는 진짜 죄에서, 이 중독에서,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사모하면요, 성령께서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면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는 길을 열어주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 믿기를 원하고 돈보다는 성공보다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다짐한다면 성령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자꾸 따르고 생각하면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을 이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성경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문 강사 과정을 듣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어도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한편 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120분 강의를 지치지 않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두 타임을 막 10분 쉬었다가 연속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막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꾀가 나는 거예요. 이 줌 수업이라는 게 이게 조금 그렇더만요. 또 꾀가 나니까 방법이 있더만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 중지를 딱 눌러놓고 그래갖고 일어서 가지고 막 아령도 하고 막 체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간식도 먹고. 근데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막 아무리 좋아도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이게 잘 안 들리더만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는 것이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다짐을 했어요. 그게 다 뭐냐, 9시 반부터 5시까지 계속 들으니까 나온 결론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렇게 헤매다시피 하면서 뭘 제대로 은혜도 못 받고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아우, 이 화상아, 어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냐, 어?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가는 거,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절대 그냥 안 들어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실력은요 9시 반부터 5시까지 도저히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들으니까요, 그 시간에 집중하여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강의 듣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있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떨 때는 신나서 하시면 어떨 때는 너무 힘겨우실 거예요. 집안일, 뭐가 그렇게 매일 신나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근데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똑같이 하는 일도, 평상시에는 힘겨운 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생명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너끈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의 적용이 달라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주님을 깊이 갈망하고 정말 내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힘겨운 고난을 받으셨나?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나?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고통 제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정말 고통으로 몰아넣고 멸망으로 몰아넣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죄의 어둠의 세계에서 의의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중독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묵상하면서 죄를 반드시 이겨내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발목을 잡는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셨는데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적용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죄의 늪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그 어둠의 세계에서 허덕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붙들고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너끈하게 말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하나님이 굴복하여서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중독에 빠진 지체가 있습니까? 다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